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사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 요즘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모세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혼돈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점령을 하면서 그 와중에 그렇게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런 거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모세가 만일에 거짓이라면 지금 시작전서부터 해서 수없이 나오는 이 모세의 기록과 모세의 이런 그 모세를 연결해서 설명되는 이 모든 말씀들은 다 거짓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항상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한 생각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성경이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이런 참극과 비극들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그 홍해바다를 지나갔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바다에 갈라질 때, 우리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바다를 사이를 지나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세례 사건이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본질적인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홍해 바다에 이미 그들은 침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서 그들이 지나간 것은 그들이 죽을 목숨이었지만 그 죽을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막힌 상황, 우리의 육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열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물길을 열어 우리를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신령한 음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떡으로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포도주로 먹으며, 우리는 그 반석, 신령한 반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몸을 우리는 먹음으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광야가 결국은 우리의 삶,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우리의 삶,
예수님을 모를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안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받았어요. 이들이 세례를 받고 거듭남을 이룬 이후에 그 여정, 우리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다수가 멸망을 받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름으로써 그곳에서 많은 다수가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로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의미가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이 악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본보기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우상 숭배가 꼭 어디 불상에 절하고 우상 세워놓고 상에 절하고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예수님보다 내 앞에 먼저 우선되어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공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남자친구, 우리 남편, 우리 가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우상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으니 그대가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음란함, 음행이 참 우리 인간들의 이 굉장히 위험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음행은 우리가 먹고 살만 하면 더 많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 우리 간통법이 해지가 됐죠. 이런 것들이 음행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음행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음행하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입을 하면 이게 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 믿는 자들, 최소한 우리 주님을 알고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들의 삶은 이러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거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이제 굶어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겁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려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말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보고 깨우치라고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는 그런 시간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원합니다. 불평하지 원치 않습니다. 다른 우상을 세우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은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굳건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한 몸이다, 이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하노라. 자, 이방인과 분별해라. 너희는 분명히 우상성을 섬기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너희는 분별되어 거룩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 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좀 후에 우리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인가,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우리의 한 몸인,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두가 이 일로 인해서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을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가 충만한 것이 주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다릅니다. 이 온도 차이가 확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주어집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라. 너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고, 그들이 주는 건 먹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다가 재물에다가 올렸다가 주는 것도 그냥 먹고, 그들에게는 너그러운, 그들에게는 풀어주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말한 이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시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방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엄격하게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거 누구한테 그러셨습니까? 이방인한테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엄격하게 얘기하고 엄격하게 잣대를 가져다 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 이방인들, 죄인지 분별조차 못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그들은 딱 떠나갑니다. 그러면 다 적이 됩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넌 이거 죄야, 너는 이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래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주고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 죄를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가야 이것이 내가 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가져오는 건 엄격하게 금하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미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유익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죄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악마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런다고 어떤 유익이 그곳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또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힘도 없고 연약한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나 그 죄가 분명하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 안에서 그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의 자세, 전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통해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안에 많은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되게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이 안에 나의 확고한 어떤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실 때, 말씀을 읽을 때는 나의 가치관과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이런 주님의 참 뜻과 성경의 참 의미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하고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밖으로는 사랑을 주고 밖으로는 주님의 따뜻함을 더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시며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죄로부터 떠나 주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